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항상 백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늘 언제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다는 것을 바로바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죽음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충량할 수 없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무엇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공으로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의 몫을 걸지 않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순간순간 주는 기쁨이 다 있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잡기,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테니스도 치고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정말 값싼 기쁨이요, 값싼 즐거움이에요.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몇 푼 더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기쁨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린아이들의 욕심을 내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즐거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야 딱지나 구슬 같은 거에 아이들이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목숨을 걸죠. 그러나 성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목매이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유를 하다가 보면 주유를 하면 꼭 하나 더불어 주는 요만한 쿠폰이 있어요. 어떤 쿠폰이냐면 세차 쿠폰이에요. 세차 모여지면 세차를 할 수 있게끔 쿠폰을 주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주차장이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뭐 영업 정지를 당했는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모았던 그 쿠폰은 다 뭐가 돼요? 휴식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마일리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종이 조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그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이게 너희들의 인생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끝이야, 우리 인생 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바로 죽음은 마치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문과 같은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죽음의 끝이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감출 수 없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열어 주시되 아버지여 때가 일어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역, 그걸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당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소리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조의 생명이라는 단어와 이 영원하다라는 아이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영생. 그래서 그냥 막연히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온전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온전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으면 지금 영생을 소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이제 누구의 생명이 된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영접하여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영생은 주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긴 생명이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 바로 부활의 영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내릴 때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잠언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여도 필경은 어떠한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인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마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냥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생각의 그 개념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 차원하고 달라요.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인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다른 생명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혈기대로 나의 육신의 죄의 습관조차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같아요?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 그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믿는 사람들은 뭘까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너네들이 추구하는 거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나 뭐가 달라? 라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믿는 자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기쁨, 바로 그것입니다. 감히 세상의 것과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땅, 우리 집이 조금, 우리 집값이 좀 올랐대. 요번에 진급했대. 돈 얼마 벌었대. 그것이 주는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영원하지 않는 그 기쁨을 쫓아서는 아닙니다.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가짜 기쁨에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전자에 있어요, 후자에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함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까? 아니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얘기했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기쁨이 큽니까? 그분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제3의 그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새 포도주와 그 곡식의 푸르고 그 기쁨이 큽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너네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뭐가 달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소리내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음의 불과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뭐가 있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승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합격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장 말씀 속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그 기쁨,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아다라는 그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건 없건 내 지위가 높아졌던 낮아졌던 그게 연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앞선 신앙의 선배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절정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 내 이 길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그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가요?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바로 그 생명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돌리느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말을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왕좌에 오르시면 좌의정하고 우리가 우의정하고 우리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 그렇게 막 서로들 누가 더 높냐 그러고 있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딱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야. 만날 때 그 기쁨, 그 감격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인생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반쪽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무덤에 그 돌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공고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할지라도 너희들 내가 그 모든 환난을 이겼어. 너희들도 뭐 할 거야? 이길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6장 끝부분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16장 32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를 빼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될 거다. 근데 그때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17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자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의 그 기쁨, 여러분 17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17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 아버지께 갑니다. 곧 있으면 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지금 모두 함축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죽음의 목전에 두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17장이.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쁨,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이 기쁨을, 이 부활의 그 기쁨을 그들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영생의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참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잠깐 보여주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소멸할 것,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며 그것에 의해서 희낙낙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생을 소신하길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배설물 그만 끌어 안으시고,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내 인생의 목적은 30억을 버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부사장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주님을 소유한 그 기쁨, 영생의 기쁨, 죄사함의 그 기쁨이 행복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부활 생명의 그 기쁨 소유한 자로서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내 눈과 귀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보이는 소망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입이 여러분 세상의 유희에 그냥 맛들렸어요. 세상의 그 기쁨에 그냥 맛이 들려버렸어요. 마치 뭐처럼요? 오염돼 버렸어요. 우리의 입술이 오염이 돼 버렸다고요. 세상 MSG에 오염돼 버렸어요.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간이 안 들어가면, MSG 조미료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맛이 냉랭하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중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그 기쁨을,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복음의 풍성한 영생을 곧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통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